할렐루야, 기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쁜 하루를 오늘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을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시리즈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이 산상수훈 여러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새벽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합독한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대부분 혼자 들으시거나 또 고요한 환경일 텐데 그때 한번 나지막히 읽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래 기다린다고 느껴질 때, 오래 기다린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 설교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밑작업을 좀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 산상수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이 주는 의미, 이것을 잘 알 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희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지금도 그런 인생들이 있죠. 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죠? 그리고 지쳤는데, 기다리는 것도 지쳤는데 좀 무뎌졌고요. 또 그래서 오는 실망감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앞서 이 밑작업, 또 스케치로서 우리에게 또 준비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살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는 말씀을 읽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 즉 마태복음 전의 책을 보면 한번 보시면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 특별히 오늘 왜 오래 기다리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400년 동안 선지자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400년이면 4세기죠. 4세기 동안 기록된 말씀, 즉 구약 외에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400년이면 굉장히 긴 거죠. 4세기입니다. 4세기. 4세기 동안 기다려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1년이 막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막 10년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느낌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잘 기다리는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어디서 날까? 과연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가 오기나 할까? 근데 이것을 잘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의 말씀들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보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벽을 보고 한숨 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기다립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근데 바른 기다림, 한 번을 기다리더라도 바르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조차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왜? 거기에 약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다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무작정 기다리다가도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를 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네. 그거 읽다가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은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을 또 깨닫게 하시네.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구나. 믿음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9절에 얘기하는 건 말씀의 특징은 너희에게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은 뭐예요? 곧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누가 하신 약속이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셔. 약속을 지키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약속이 계속 확인되는 상황이니까 기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작은 에피소드 무엇을 살펴보더라도 거기서의 인물과 나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 동시에 무작정이 아닌 바르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럼 일단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빨리 결정합니다. 조급해져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은 안 읽으면서 기다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든지 서둘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보면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동반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때는 엘리야가 생각났었어. 그때 학교 들어갈 땐 여호수아 이야기가 오버랩 됐었어. 그때 취업할 때는 맞아 오바다가 생각났었어.
아, 그렇지. 내가 그때 어려울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계속 오버랩 됐었던 적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삶에 굴곡이 있는 순간 포인트에 이야기가 다 있어야 돼. 어떤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그럼 그 사람 바르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있죠.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막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죠.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새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오는 듯한 느낌. 400년의 기다림. 제대로 기다렸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더라도 말씀 속의 약속을 더듬어 가면서라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결정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있죠. 최소한 일주일은 말씀 붙들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읽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기도 일주일 해보라.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조급한 마음에 딴 생각하고 뭐 새벽에 일주일씩 기도해 보면서 기도해 봅시다. 뭐 하루 자고 다음날 건너뛰고 뭐 그다음에 멍한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어느새 목요일. 근데 금요일 뭐 연락 와. 토요일 결정하고 목사님 결정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게 사실 우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그래. 어려울 땐 빌립보서 읽겠다. 이번에 에베소서 읽겠다. 이번에는 시편을 읽겠다. 차분히 읽어가라고. 일주일 동안 성경 읽겠다. 그리고 그거랑 내 기도랑 섞으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약속이 나를 차분하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약속이 내 속도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특별히 고난이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 기다리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기다림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오늘부터 말씀 읽으십시오. 특별히 뭐 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챌린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든지 아니면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보잖아요. 그 마태복음 스토리 위주니까 천천히 읽어가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을 계속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를 오버랩 시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안전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때 자세는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400년 전, 그러니까 즉 말라기가 딱 끝났을 때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올까? 그죠? 그 기대감과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앞에 말라기의 그 사정을 알고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만 보여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내가 보기도 했고 우리 조상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첫 마디로 선포되는 거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탁 나왔어요. 거기서 오는 그 가슴 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목적은 뭐냐면 그동안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를 의지하면서 400년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 그 갈증 있죠. 이것들을 성취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성취해주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약속이 성취됐어.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 두 가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취라는 단어가 15차례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이 마태가 있고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이 나머지 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구약을 인용하는 게.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서 계속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라기 전이 구약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 이런 얘기 들었지? 네, 그거 듣고 간절했어요. 이제 이루신다 그 얘기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막 하시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그림자 같던 그 약속이 실체로 보이는구나. 그걸 약속 이루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구나. 마태복음 그래서 성취하시는 왕의 메시지예요. 왕은 일을 끝내러 온 사람인 거죠. 피니셔. 그래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마태복음은 성취 그리고 일을 끝내러 오신 왕의 모습으로 전하시는 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발견하느냐? 바로 그 누가 성취하실까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발견한다 그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이세요.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탁 발견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그래요. 마태복음 이제 2장으로 한번 싹 보면 잠깐 보면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400년 동안 하나님께 외면당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그 연극했죠. 동방박사 기억나시죠? 막 하얀 두건 쓰고 나와가지고 여건이 되는 교회는 뭐 낙타도 끌어올까 막 이러고 그래갖고 막 연극하면서 동방박사 막 재밌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방문한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예루살렘의 외부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밖에 관심이 더 큰 거죠. 메시아가 나타나심에 대해서 실상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았다. 폭발이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는 막상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의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그들은 일단 별이 있는지도 몰랐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동방 박사 자체를 반기지 않는 눈치였죠. 오히려 증오에 가득 찼죠. 그리고 특별히 2장 3절 마태복음 2장 3절 같은 데 보면 동방 박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하나면 모르겠는데 온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동방 박사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내가 기대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늘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도요.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달라요. 새벽이니까 무슨 뭐 그냥 잠들 깨가지고 도 닦는 것처럼 앉아 있고 그냥 100일 채우면 되지 뭐 이런 거. 그 옆에 사람 왔으니까 또 자기도 끌려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대하라고요. 기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뭘 기대하나 이거부터 점검을 하라고요. 점검을. 그냥 무작정 눈 감지 말고 그 체크해봐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갈 때도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그 컴퓨터 창을 닫을 때도 내가 오늘 뭘 기대했지 체크해 보라고요. 그게 있어야 그 기도가 제대로 상달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기 전에 내가 오늘 뭘 기대하고 말씀을 읽는가. 말씀을 다 읽고 덮으면서 내가 오늘 뭘 기대하고 말씀을 읽었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물었더니 잘도 대답해요. 말씀을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기대는 안 했다고. 근데 동방박사는 말씀을 알고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어떤 반응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르죠. 3절이랑 줄쳐봐요. 3절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신에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가 2번이나 나오고 매우 크게 이 부사가 2번이나 수식을 하고 있죠.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마음으로 기대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죠. 기생 라합이 건짐을 받은 걸 보고 나 이 얘기 알아. 이게 아니라 기생 라합에게 일어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 다 이야기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기 쉽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대하지 않는 내용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절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말라기의 400년의 암흑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걸 깬 거고 스스로 깬 거고 별을 보고 와 이제 말라기가 끝났구나.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동방박사 느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직도 말라기 시대인 거예요. 400년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절이 계속돼요. 이 보면은 대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내어 경배하러 온 이방인들과 또 찾아내어 2살짜리 밑으로 죽이려는 통치자들이 대조가 되죠. 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얘기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그죠? 이 나오잖아요. 16절 같은데 보면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한 명은 아기를 찾으러 왔고 한 명은 아기를 찾으려 죽이려고 하고 거절하는 모습이죠. 하나는 기대하는 모습이고 아기에게도 기대하는 거예요. 아기가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의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는 아기를 보고도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절하죠. 아기에게 기대를 해요. 근데 헤롯은 아예 그냥 거절로 가는 거예요. 아기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보고도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절과 이 기대감이 부딪히는 장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죠. 죽이는 게 나중에는 전조가 됩니다. 어떤 그 복선이냐면 예수님이 결국엔 유대인 손에 죽어요. 이 거절하는 이 망치질이 거절하는 이 칼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살짜리부터 죽이는 그 죽음의 화살이
마지막엔 끝까지 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에까지 박힐 때까지. 그때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가기 위한 그 앞에 길을 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계속 거절이 나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또 잡혔어요. 침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는 새벽 이슬과 같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슬과 같다. 잡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는 걸 이제 예고편 같이 보여주는 거죠. 13절 보니까 또 나사렛을 떠나. 이 나사렛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래된 고향이에요. 근데 나사렛을 떠났죠. 그래서 어디서 사시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에 동그라미 쳐봐요. 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잠깐 피해서 가버나움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도 고향에서 자기를 거절하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고. 그러니까 동네를 완전히 이사한 거죠. 너무 자기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15절 이방의 갈릴리여. 이건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16절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 땅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는, 즉 거절을 하도 당하셔가지고 갈릴리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그가 이제 이방인으로 옮기셨음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이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나시지 자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의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오면 12절 보시면 그들은 꿈에, 동방박사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와, 꿈에라도 나타나죠. 그리고 동시에 13절도 주의 사자가 요셉, 예수님 그 마리아 남편,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여모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에겐 또 꿈으로 또 말씀하시고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 누구에게? 자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꿈에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기대하는 자의 기도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스가랴 2장 10절에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기뻐하는 거, 기대하는 거. 벌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네 소원 이뤄줄게. 기뻐하고 기대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기다리는 고난에 처했는데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들, 말씀 가운데 인물들, 내가 이 인물과도 똑같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있겠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힘 주시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 기대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큰 응답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하는